하나님이 최후의 심판날에 사람들을 천국에 들어가게 하거나 혹은 들어가게 하지 못하게 하는 기준이 무엇일까요? 최후 심판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그 기준을 알고 거기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은 세상의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이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진짜 이게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나는 예수님 몰랐을 때는 이런 거 누가 말하면 뻥친다 이런 식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내 무지했던 영적 지각이 열어지게 되고 나서 이 세상에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그렇게 말하면 천국 가는 거예요. 어디 가는 거라고요? 천국 가는 거예요.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는 거예요. 물론 몇 주 전 설교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지옥 안 가기 위해서 믿는 것이 궁극적 목적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냥 우리 인간적으로 보면 지옥 안 가고 천국 가는 것, 이게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이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그럼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예수님이 천국이 존재한다고 말씀하셨고 모든 인간에게는 최후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고 그 심판을 따라서 어떤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고 어떤 사람은 지옥에 떨어진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누가 그걸 말씀했다고요? 예수님이 말씀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다면 최후의 심판,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사실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그 일, 천국 가냐 지옥 가냐, 천국과 지옥 가는 기준이 무엇인가를 아는 일에 크게 신경을 써야 됩니다. 왜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는 것이 그토록 중요한 것입니까? 첫째,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제가 대학부 요한복음 강의 때 계속 지금 말하잖아요. 예수님은 단순한 인간에 불과한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죄 없는 인간이기도 하지만 정확하게는 예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누구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계속 에고 에이미 나는 누구이다를 반복하시는 거잖아요. 그 말이 구약 성경에 여호와란 말과 동의어잖아요. 그런데 두 번째로 하나님은 거짓이 없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뭐가 없어요? 거짓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절대로 거짓이 없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말씀했고 거기 들어가는 기준이 있다고 말씀하기 때문에 절대 거짓이 없다는 거죠. 나가서 최후의 심판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고 어떤 사람은 지옥에 들어갈 것이라고 장부한 목사가 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했기 때문입니다. 그 사실을 최근에 우리가 다루고 있는 네 가지 비유 중에서 이 두 번째와 세 번째 비유를 통해서 그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비유는 뭐였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살폈지만 좋은 나무와 나쁜 나무 비유입니다. 오늘 본문에 소개되는 세 번째 비유는 참신앙 고백과 거짓 신앙 고백에 관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개의 비유의 차이점이 있는가 하면 강조점이 하나가 있어요. 그런데 강조점이 뭐냐 그러면 최후의 심판과 기준을 강조하고 있어요. 이 두 개의 비유는 여러 다른 메시지가 있지만 가장 강조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 최후의 심판이 있고 그 최후의 심판에 근거해서 어떤 사람은 천국 가고 어떤 사람은 지옥 간다고 하는 그 기준을 말씀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예수님이 계속 강조하시는데 어떻게 강조되고 있어요? 먼저 마태복음 7장 19절 지난주 말씀이에요. 다시 읽어봅시다. 같이 시작.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기 불에 던져진다는 말은 지옥에 던져진다는 말을 그렇게 비유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심판날이 있다는 것을 마태복음 7장 22절 상반절에 말씀하는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날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무슨 날요? 그날, 어데이가 아니에요. 더데이예요. 구약에서부터 일관되게 강조하는 날, 최후의 심판날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23절은 이렇게 강조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내게서 뭐 하라 그래요? 떠나가라고 단호하게 선언하세요. 여기 떠나가라 이 말은 뭐예요? 천국에 들어갈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찾아왔던 사람들에게 너희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아주 냉혹하게 거절을 하고 반대로 너희들은 지옥에 던져져 지옥으로 들어가라 이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최후 심판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무엇의 근거, 뭘 기준으로 해서 어떤 사람은 천국 가고 어떤 사람은 지옥 가냐 하는 것이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기준을 분명히 아는 것은 매우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 그렇다고요? 이 사실을 누가 말씀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이 천국 들어갈 것이라고 확신했는데 심판날에 그 확신이 착각이었음이 드러날 것이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기 때문에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는 틀림없이 천국 들어갈 것이라고 믿었는데 마지막 심판날에 자기의 확신이 착각이었다는 것이 드러날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하는 기준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분명히 알고 그 기준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천국과 지옥 가게 하는 최후 심판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참 신앙 고백이었는지 거짓 신앙 고백이었는지가 기준이 된다고 말해요. 어떤 사람이 나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는 그 신앙 고백이 진짜 참된 신앙 고백이었느냐 아니면 거짓된 신앙 고백이었는지가 기준이 된다고 말해요. 그래서 어디서 다루죠? 마태복음 7장 21절 다시 읽어봅시다. 같이 7장 21절 같이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예수님이 구원받고 천국에 들어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기준을 말씀했습니다. 그 첫 번째 중요한 기준 원리가 뭐라 그래요? 신앙 고백의 중요성을 먼저 전제하고 있습니다. 신앙 고백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해요. 어떤 사람이 구원받고 천국에 들어가는 데 있어서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믿는 신앙 고백 없이는 절대로 못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당연한 논리가 아니겠어요? 여러분, 구원받았다는 말은, 구원받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혹은 구원받았다는 말은 뭐예요? 내가 아담의 죄에 연합이 되어서 하나님을 반역하고 대적했던 삶에서 내가 복음을 듣고 그게 잘못됐다는 걸 깨달아요. 그래서 내가 반역을 중단하고 내가 지금부터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을 뿐만 아니라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섬기고 살겠습니다 이거잖아요. 근데 그걸 내가 고백하는 거예요. 내 마음과 입술을 다해가지고 나는 예부터 하나님을 대적했던 일체의 저항을 포기하고 지금부터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가겠습니다 하는 신앙 고백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없이 어떻게 천국에 들어가겠어요?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만 들어가는 나라입니다. 할렐루야. 절대 뭐 새치기해서 들어가거나 무슨 뭐 담장 뛰어넘고 들어가거나 무슨 스텔스 전투기 타고 들어가는 나라가 절대로 아니에요. 거기서는 그냥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믿는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만이 들어갈 수 있는 나라라고 말씀해요. 그래서 성경에는 우리의
신앙 고백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해. 우리의 참된 신앙 고백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해. 그걸 어디서 말씀해요?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주 명료한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으려면 반드시 하나님을 마음으로 믿고 예수님을 자신의 주라고 입으로 신앙 고백해야 된다고 소개되어 있습니다. 만일에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절대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새생명 때 말씀드렸지만 이 로마서 지금 10장 이 말씀은 우리처럼 이렇게 아주 편안하고 교회 오고 싶으면 오고 안 오고 싶으면 안 오고 이런 배경 속에 쓰여진 말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바울이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보냈는데 이때가 네로 전후 시대였거든요. 로마의 가장 잔인한 왕이었던 네로 전후 시대였기 때문에 그 당시에 로마의 역사는 가이사가 주라고 선포하는 시대였어요. 가이사만이 주다, 가이사가 온 세상의 주다, 이걸 선포하는 때인데 만일에 어떤 사람이 아니라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라고 고백하면 잡혀가 가지고 순교당하고, 잡혀가서 네로가 왕궁에서 파티를 열 때에 그 잡혀간 사람이 몸에 이 코르타를 입혀가지고 그 불을 떼가지고 그 등불 역할을 해서 죽는 그런 시대였던 거예요. 그런데 이 바울이 뭐라고 말해요? 너 진짜 구원 받으려면, 너가 진짜 구원 받았다면 너는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가 믿어야 되고, 그런 절대적 위험 속에서도 예수가 너의 주라는 걸 입으로 뭐 해야 된다고 말해요? 시인해야 된다고 말해요. 그러므로 바울이 말한 여기에서 말한 신앙 고백은 이지 빌리비즘이 아니에요. 그냥 믿기만 믿어라. 그래, 요즘 그러잖아요. 복음 전해하고 한 명이라도 구원하고 싶어가지고 그래 입으로 믿기만 한다 그래, 믿기만 한다 그래. 여러분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라는 것을 목숨을 거는 거예요. 나는 죽어도 좋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이신 것 나는 마음으로도 믿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죽음의 칼이 내 목을 겨누어도 나는 예수님만이 나의 주님입니다, 이 고백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로마서 10장 13절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누구 이름을 부르는 사람? 주의 이름. 여기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말을 착각하면 안 돼요. 그냥 주님 이 말이 아니에요. 이 말은 테크니컬 워드인데 구약에서부터 일관되게 이 말은 뭐냐 그러면 헬프미를 요청하는 거예요. 뭘 요청한다고요? 헬프미. 다시 말하면 하나님, 예수님, 나는 당신의 구원의 역사가 없이는 나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나는 당신의 도움이 없이는 나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나는 당신의 도움이 없다면 나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걸 주의 이름을 부른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신앙 고백이에요. 살아있는 진짜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이에요. 세 번째,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 여기 설명 많이 해야 돼. 그것도 많이 했어요. 예전에 다른 설교 때 부정형과 긍정형을 말하는데 여기 긍정형만 다뤄봅시다. 뭐라고 했어요? 마지막에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누구라 할 수 없다고요? 주시라 할 수 없어요. 우리 인간은 죄로 죽어버렸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는 예수님을 주라 고백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먼저 성령이 우리 속에 임하셔서 우리 죽은 영을 살려내야만이 우리가 예수님이 주라는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예수가 진짜 나의 주입니다, 진짜 고백이 나왔다는 것은 그 사람 속에 성령이 신비하게 임해서 그의 죽은 영을 살려내서 그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게, 할렐루야,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진실한 신앙 고백은 그 사람이 구원받았다는 증거라고 성경이 말해. 이게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첫 번째로 가르치는 교훈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구원받는 데 있어 또 다른 중요한 원리가 있다고 말씀해요. 그것이 뭐지요? 신앙 고백만 하면 모든 사람이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뭐라고 했어요? 다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잘 보면 뭐예요? 신앙 고백을 통해서 천국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신앙 고백이 없이는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신앙 고백을 하는 모든 사람이 자동적으로 다 들어가는 것은 아니라 지금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다시, 우리 천국 가는 데 있어서 신앙 고백은 사활적으로 중요해요. 믿습니까? 이 고백이 없는 사람은 아직 구원받은 사람 아니에요. 이 고백이 없는 사람은 아직 좁은 문으로 들어가지 않은 사람, 아예 들어간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 신앙 고백을 하면 다 자동적으로 천국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이에요. 왜 예수님을 구주라고 고백하는 사람 중에 천국에 못 들어가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까? 분명히 예수님을 내 입으로 주라 시인하면 구원을 받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고 분명히 앞에서 말씀했잖아요. 그런데 왜 고백을 하고도 못 들어가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까? 왜 못 들어가는 거예요? 성경이 거짓말하는 거요? 성경이 앞뒤 논리가 안 맞게 말하는 거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뭐죠? 거짓 신앙 고백자들. 무슨 고백자들요? 거짓 신앙 고백자들. 거짓 신앙 고백자들은 절대로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 말해요. 당연하잖아. 절대 들어갈 수가 없죠. 어떻게 거짓 신앙 고백자가 들어가요? 내가 언젠가도 우리 대학부와 말했어요. 혹시 어떤 사람이 자기는 진짜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도 않아, 본어개인도 안 됐어. 그런데 혹시 천국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그 사람 천국에 못 견뎌요. 왜 그렇지요? 여러분 보세요. 이 교회만 해도요. 교회가 뭐 완전한 공동체도 아닌데 그래도 완전을 추구해 보겠다고 사람들이 우리가 모여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여기 분위기나 뭐 한 번도 접해보지 못한 사람들은 교회 오면 이 문화가 너무 안 맞아요. 막 형제님, 자매님 해서 막 이게 너무 막 닭살이 막 돋는 거야. 나도 처음에 예수 믿었을 때에 아이고 교회 자매들이 막 너무 천사 같은 자매들로, 나는 그 당시에 개판으로 살았는데, 미안해요. 개판은 사실이에요. 개판이니까. 개판으로 살았는데 아이고 자매가 다방에서, 그 당시에는 다방이라고 불렀어요. 다방에 불러가지고 나한테 하는데, 아이고 여자를 만나본 적도 없어가지고 너무 쫄고 있는데 나한테 형제님 이렇게 부르더라고. 와, 이게 막 죽겠어. 막 형제님이라고 나를 부르는데 말이야. 막 순간 착각했어. 이 여자가 나를 좋아하나? 막 이런 식으로. 이게 벌써 이 교회만 해도 이 문화 자체가 이질적이어서 이게 힘든 거예요. 이거 자체가. 근데 천국은요, 죄가 다시는 들어갈 수 없는 곳이기 때문에 거기는 말 그대로 절대 거룩한 세계예요. 그런데 개판인 사람이 어떻게 거기 들어가요? 타락한 아담의 옛본성을 그대로 갖고 온 사람이 어떻게 들어가요? 그 사람 자체가 거의 견디지를 못해요. 그리고 우리가 상상을 해봅시다. 만일에 예수님이 야 영광교회 성도들아 다 모여라, 오늘 우리 새벽 예배 같이 드리자 그래야 될까? 우리가 다 드리고 아침에 예수님이 그 라면, 신라면 끓여가지고 우리한테 다 대접을 하면서 그동안 고생했다 같이 먹자 그러는데 어떤 한 놈이 다 손들고 그러는 거예요. 야 아침부터 신라면이 뭐예요 속쓰리게. 그러면서 상을 뒤에 엎어버려. 그러면 그 순간 천국은 깨져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절대로 들어올 수 없어요. 거짓 신앙 고백자들은 천국에 절대로 들어올 수가 없어요. 입으로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지만 실제로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한 적이 한 번도 없는 것이에요. 있다고 하면 혹시라도 신앙 고백 잘 해놓으면 종교 보험을 들어놓는 거 아닌가? 자기는 좁은 문 들어가기 싫어요. 자기는 좁은 길 가기 싫어요. 그러나 남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다고 말하면 너 지옥 안 가고 천국 간다고 그러니까 진짜 천국과 지옥이 있을 때 내가 이거 한번 잘 던져놓으면 좋은 거 아니야? 잘 던져놓으면 로또 당첨되듯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는 실제적으로는 예수님을 자기의 주로 받아들인 적도 없고 그렇게 살지도 않아. 자기 마음대로 살아. 근데 한번 던져놓는 거야. 그래 누가 물어보면 모태신앙입니다, 누가 물어보면 뭐 어쩌고 저쩌고 맨날 그러는 것이에요. 잘 보세요. 만일 어떤 사람이 입으로는 예수님을 구주라고 인정하면서 자기 삶으로서 예수님이 자기의 주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의 삶이 자기의 신앙 고백이 거짓말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자꾸 우리 교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 믿어 구원받은 증거 중에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지속성이라는 거예요. 무슨 성요? 따라해. 지속성. 지속성은 뭐예요? 내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내가 내 삶이 굉장히 절망적일 때나, 소망이 넘칠 때나, 질병이 걸릴 때나, 내가 아니면 건강할 때나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끝까지 따라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그분이 만물의 창조주이시고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죽어도 예수를 따르는 거예요. 가난해져도 예수를 따르는 거예요. 병들어도 예수를 따르는 것이, 중간고사를 망쳐도 예수를 따르는 거예요. 지속성이 없는 사람은 내가 볼 때 거짓말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 말씀해요. 아무리 너희들이 멋진 신앙 고백을 했다 할지라도 너희들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해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과 저의 신앙 고백은 참입니까? 페이크입니까? 진짜 여러분들은 예수를 여러분의 구주로 믿습니까? 아니면 종교 보험으로 들어놓은 사람들입니까? 만일에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거짓이라면 오늘 이 시간에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구주로 믿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심판의 기준은 무엇이에요? 주님과 관계 속에서 일하고 살아왔는지 아니면 관계 없이 살아왔냐 이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뭐 하나님 앞에 나 이렇게 했으면 목사입니다, 뭐 내가 장로입니다, 뭐 권사입니다, 뭐 집사입니다, 뭐 모태신앙입니다, 우리가 엄청난 자랑을 하잖아요. 종교적인 자랑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 모든 것, 나가서 너희가 살아온 일생의 모든 것이 예수님과 관계 맺고 예수님과 관계 속에서 되어진 거냐, 아니면 예수님과 전혀 관계 없이 너가 그런 일을 만든 것이냐, 이것이 기준이 된다라고 말해요. 그것이 어디에서? 마태복음 7장 2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나이까 하리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최후의 심판자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궁금하면 디모데후서 4장 1절을 보세요. 거기 분명히 바울이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는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예수 그리스도라고 되어 있어요. 그게 예수 믿으면 이게 너무 행복한 거예요. 왜 그렇지요? 내가 믿었던 구주가 마지막 날 보니까 나의 누구예요? 심판자예요. 당연히 내가 구원받는 거지. 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구주, 그분이 나의 심판자인데 그분이 나를 지옥 보내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산자와 죽은 자를 마지막 날에 최후의 심판대에서 심판하시는 분이라 그렇게 말씀해요. 그런데 그분이 뭐라고 말씀했냐? 그날 최후의 심판날에 어떤 부류의 사람들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대충격을 받고요, 대혼란에 빠지고요, 대좌절 가운데 떨어지고요, 말로 다했으면 절망과 분노와 공포의 날이 될 것이라고 말씀해요. 왜 어떤 사람들에게는 최후의 심판날이 그런 날이 되는 것일까요? 첫 번째로는 자기들의 확신이 착각이었음을 깨닫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들의 지금까지 갖고 있던 확신이 그날에 그동안의 확신이 아니었고 뭐였다는 것? 착각이었다는 것이 드러난다는 것이에요. 어디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여 주여라고 불렀고, 심지어 그 예수님께 예수님, 우리가 당신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고 선지자 노릇하고 대단한 권능을 우리가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신들은 당연히 구원받을 거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심판날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로부터 떠나가라, 이렇게 말했다는 것이에요. 자신들은 분명히 우리는 틀림없이 천국 가면 예수님으로부터 대대적인 환영을 받을 거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너희들은 불법을 행하는 사람, 너희들은 내가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러고 말했어요. 나를 떠나가라, 이렇게 말씀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그들이 얼마나 충격이 컸겠어요. 나는 한번 상상을 해봤어요. 차라리 처음부터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래 너희들은 이제 천국에 들어가서 다 지옥 가라 그러면 우리 마땅히 가야 된다고, 좀 너무 고통스럽잖아. 마땅히 내가 우주의 심판자이신 예수님을 거부했으니까 나는 마땅히 가야 된다 하고 그냥 터덜터덜 갈 것이에요. 근데 지금 이 22절의 사람들은 누구예요? 자기들은
당연히 천국 갈 것이라고 생각했다는, 왜? 너무 많은 증거들이 있다고 자기들이 생각한 거예요. 그들이 우리가 이렇게 큰 일을 우리가 하지 않았냐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엄청난 일을 하지 않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당연히 천국, 우리는 그냥 VIP석이다, VIP석,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혹시 다른 세상 일들을 우리가 착각해도 괜찮습니다. 착각하면 뭐 손해 좀 보고 고통받고 뭐 불편할 수 있죠. 그런데 난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나는 진짜 좁은 문으로 들어간 적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스스로를 속이면서 착각해요. 나는 구원받았고 나는 좁은 문 안에 들어갔다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여러분 그런 생각을 갖는 사람이 마지막 심판날에 주님께서 난 너를 도무지 모른다, 불법을 행하는 놈이라 그랬네요. 미안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여러분 그렇게 할 때 그 충격, 공포, 좌절, 절망, 허무, 분노 얼마나 클까요? 얼마나 클까요? 두 번째로, 최후의 심판날이 그런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된다고요? 자기들의 행한 놀라운 일들을 주님으로부터 어떤 인정도 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자기들이 그토록 이 땅에서 행하고 그게 자기들의 확신이라고 여겼던 그 일들이 마지막 날 주님 앞에서 어떤 인정도 받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다시 질문해 봅시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라고 절대적 확신을 가졌지만 냉정하게 거절당하는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에요? 불신자들이 아니었어요. 세상에서 심지어 자기들의 이름, 자기 자신들의 이름이 아니라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고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했습니다. 누구 이름으로 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고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권능을 행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면 어떻겠어요? 나는 진짜 얼마나 못난 목사인지 나는 그런 거 하나도 못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만약 내가 여기서 설교를 하는데 정말 막 영적으로 불을 쏟아내, 선지자. 그리고 막 귀신이 막 내가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아 물러가라고 하면 귀신이 그냥 한 길로 왔다 7길로 혼비백산하고 도망가요. 그리고 그냥 뭐 직장이 없는 사람이 직장이 있으라고 하면 직장이 생기고 막 뭐 한 기적을 막 베푸면 여러분 모르긴 해도 여러분들 다음 주부터는 이 자석을 못 잡습니다. 예, 사람들이 막 밀려와가지고 절 만나고 그 다음에 저한테 안수 받으려고 이미 새벽부터 와 있을 거예요. 여기는요 GFC도 자리 못 잡아요. 네.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밀려올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처럼 교회 늦게 오고 교회 오기 싫어하는 사람들은 여기 교회 밖에도 못 들어와. 왜냐하면 이미 거기 사람들이 꽉 차 있어가지고. 할렐루야. 아니 이 정도의 사람이라면 그들 자신이 자신들을 볼 때도 그렇지만 타인이 우리가 볼 때도 천국 들어가기에 충분하지 않습니까? 근데 왜 못 들어가는 것입니까? 왜 예수님이 못 들어간다, 떠나라 이렇게 말씀했냐 이거예요. 이유가 뭐지요? 예수님을 실제로 자신들의 구주로 믿고 산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지는 계속 그 이야기를 다뤄요. 그들은 한 번도 예수님을 실제적으로 자신의 세이비어와 자신의 로드로 믿은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들은 한 번도 쉽게 말하면 좁은 문 안으로 들어간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말로만 주여 주여 하고 이론적으로만 예수님이 자신의 주라 그렇게 했던 사람들이라 그렇게 말해요. 그러면 질문이 생겨져요. 그들이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한 이 모든 것은 그럼 어디서 온 것이에요? 그들이 분명히 주의 이름으로 했다고 그렇게 말하는데 그러면 이런 권능, 귀신 쫓아냄 이런 건 도대체 어디서부터 온 것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누구로부터 온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에요. 성경은 인간이
예수님과 인격적 관계를 맺지 않고도 얼마든지 영적으로 대단해 보이는 일들을 일으킬 수 있다고 구약 성경에서부터 일관되게 말하고 있잖아요. 지난주에도 인용했어요. 고린도후서에 뭐라고 말했어요? 사단은 광명의 천사로 가장까지 할 수 있다고 말해요. 악한 천사가 자기는 선한 천사인 것처럼 자기를 우리에게 속임으로 다가올 수 있다고 말해요. 그래서 이것은 절대 무슨 확정적인 것은 아니지만 UFO 때문에도 여러분 굉장히 막 옥신각신 하잖아요. 지금 특히 대학부 뭐 성경도 한 번도 안 읽어온 인간들 막 UFO는 있다 없다 뭐 나사에서 뭐 어쨌다 저쨌다 뭐 미국 뭐 어디 어쩌니까 맨날 그런 거 믿고 맨날 집에서 이불 속에서 보면서 그래 맞아 장 목사는 거짓말이야 막 이러면서. 나는 확정적으로 나는 내가 믿어요. 그러나 여러분은 내가 분명히 말했잖아요. 믿든지 말든지. 이거는 UFO는 나는 마귀의 장난으로 저는 믿어요. 누구 장난이라고요? 마귀의 장난. 만약에 그게 맞다면 말이에요. 지금 내가 제시하는 이 이론이 맞다 그러면 마귀가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가를 알 수가 있잖아요. 대단해요. 실제적으로 완전히 대단한 존재는 아니지만 대단한 존재. 왜 그래? 출애굽기 읽어보게 되면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건져내라고 할 때에 이스라엘의 그 대표자인 모세와 바로의 대표자들인 종교 지도자들이 나와가지고 대결을 벌리잖아요. 그때 뱀 만드는 이야기 나오잖아요. 읽어봤나요? 안 읽어봤으면 말을 하지 말아요. 그들도 마귀의 종들도 얼마든지 기적을 일으킨다라고 구약 성경에서도 일관되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것을 매우 주의해야 돼요. 지난주에도 말했지만 거짓 선지자들을 주의하라고 말했잖아요. 성경은 우리들에게 어떤 사람 혹은 어떤 종교 지도자가 기적을 일으키냐 안 일으키냐 그런 것이 참과 거짓을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고 성경이 말해요. 그런데 우리는 별로 그런 데 관심 없어요. 없고 기적을 일으키냐 못 일으키냐, 입에서 불이 나오냐 안 나오냐 매일 이것 갖고 고민하는 거거든요. 근데 성경은 한 번도 그런 식으로 말한 적이 없다는 것이에요. 나중에 뒤에서 다루겠지만 진짜 이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가 안 하는가,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가 안 하는가, 뭐 기적이 일어나든 안 일어나든 상관없이 이 사람이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요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진리라는 것을 믿고 하늘이 둘 쪽이 나고 자기가 곧 죽음에 처해지는 상황이 떨어져도 이 사람이 진짜 그 뜻을 향해서만 따라가냐, 이게 증거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거짓 선지자들, 거짓 그리스도인들 놀라운 일들을 벌였지만 예수님이 마지막 날에 난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말해요. 난 너희들 어디서 왔는지 모르겠다. 누가 보면 그렇게 말해요. 너희들은 누구냐 이 말이지. 세 번째로 왜 그들이 좌절과 공포 속에 떨어져요? 자기들이 동원하는 모든 열정적 설득이 예수님께 먹혀들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의 논리를 보면 먼저 예수님이 너희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선언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때부터 예수님을 설득시키게 해요. 뭐라고 설득을 시켰어요? 예수님,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고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는 거 모르시겠어요? 누가 보면 그거예요. 나를 가르쳤지 않습니까? 내가 함께 같이 먹었지 않습니까? 이 말이에요. 아마 우리말로 하면 그런 말인데 내가 자주 말했지만 예수님 모르겠어요. 내가 그때 2019년 가을 학교에 새생명반에 갔던 거 몰라요? 내 그때 그 장부한 목사가 뭐라 할 때 내 장난치고 앞에 서다가 야단 맞은 나 모르겠어요? 모든 걸 동원해가지고 예수님을 설득시키려고 그래요. 예수님, 나는 천국 들어갈 자격이 됩니다. 충분히 내 자격이 됩니다. 그동안에 내가 얼마나 내가 교회 오래 다녔어요. 내가 얼마나 내가 오랫동안 내가 예수하고 내가 살았어요. 근데 주님은 설득을 받아주지 않습니다. 난 도무지 너희를 모른다고 말해. 그러면 왜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무 잔인한 분이에요? 아니에요.
왜 안 받아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분명히 좁은 문 안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했습니다. 좁은 길을 가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문 밖에서 들어가지도 않고 변명만 하고 기회만 엿보는 거예요. 나는 좁은 길 가고 그런 거는 내 체질이 안 맞다는 거예요. 천국 문이 닫히는 그 순간에 내가 슬라이딩 해가지고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 알아차리신 거예요. 내가 분명히 너에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말하지 않았냐? 좁은 길을 가라고 하지 않았느냐? 근데 왜 너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좁은 길로 가지 않았느냐? 너는 넓은 문 들어가고 넓은 길 가다가 이제 와가지고 천국에 들어가게 해서 나를 설득시킨다고. 나는 그런 것으로 설득당하는 존재가 아니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또 다른 이유는 뭐겠어요? 주의 이름으로 사람들에게 엄청난 감동을 준 거죠. 기적을 일으키면서 심지어 충격을 준 거죠. 와, 하나님의 사랑이 맞구나, 놀라운 기적을 일으켰구나. 그렇게까지 감동과 충격을 줬으면서도 한 번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적이 없다는 거예요. 주의 이름을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적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불법을 행하는 사람이라고 말했어요. 뭘 행하는 사람들이라고요? 불법을, 너희는 내 뜻대로 하지 않는 자들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가진 구원의 확신의 근거는 무엇이에요? 내가 지금 구원받았다고 하는 근거는 무엇에 근거하고 있어요? 이 시간에 그걸 깊이 냉철하게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왜? 천국 가느냐 지옥 가느냐는 여러분이 학위를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하고 여기서 돈을 버는 것과 비교할 수 없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심판의 기준은 뭐예요? 주님 뜻대로 행했는지 불순종하며 불법을 행했는지가 기준이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7장 21절 23절 두 절인데 같이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천국 들어가는 것과 지옥 들어가는 기준을 가장 명확하게 지금 말씀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은 천국 들어가고 불법을 행하는 사람은 지옥 들어간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은 무엇이고 불법을 행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먼저는 마태복음 안에서 더 정확하게는 산상설교를 지금 우리가 읽고 있으니까 산상설교 안에서 뭐라고 하는지를 정확하게 읽어내는 것이 필요하죠. 기준은 뭐래요? 천국의 법인 산상설교의 말씀대로 사는 것은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고 산상설교대로 살지 않는 것은 불법을 행하는 것이라고 말씀해요. 제가 산상설교를 강의할 때 말씀드렸지만 자연인은 절대 산상설교 말씀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산상설교의 팔복만 해도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복이 나네. 이건 다 세상 것과 반대잖아요. 그렇잖아요. 세상은 물질적으로 부유해라, 세상은 명예를 높이 쌓아라, 너 자신을 높여라, 이렇게 말해야지 복되다고 말하는데 성경은 반대로 말하잖아요. 심령이 가난해야지 복 있다고 말해, 죄에 대해서 애통해야지 복 있다고 말해, 온유해야지 복 있다고 말해, 의에 줄여야지 복 있다고 말해. 그러니까 이게 자연인은 안 되는 거예요. 자연인은 산상설교의 말씀대로 살 수가 없어요. 산상설교의 이 칼날처럼 요구하는 이 날카로운 이 말씀을 지켜 살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그 성령께서 그 사람 안에 거하시면서 그 성령이 우리를 도우시고 반대로 우리는 성령 안에서 매일매일 우리 자신을 죽일 때만이 산상설교의 삶이 가능한 거예요. 이걸 좁은 문 들어간다고 말해, 이걸 좁은 길 간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이것을 목사님 그건 너무 좀 율법적인 요구 아니에요? 아니에요.
만일에 여러분이 그런 것이 율법적이라고 만약에 이해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아직 복음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만약 어떤 목사가 방금 그런 식으로 말한다, 그런 산상설교는 그런 거는 오늘 이 시대에 안 맞아, 그렇게 만약 누군가 가르친다고 하면 내가 볼 때는 거짓 목사예요. 산상설교는 다시 자연인은 절대 못 지켜요. 산상설교를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받아들이고, 그럴 때 성령께서 우리 속에 죽은 영을 살려내고 그의 성령이 우리 속에 영원히 떠나지 않으면서 우리를 살게 만들고 우리를 행하게 만들고 우리를 말씀에 순종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것은 좁은 문을 들어간 적이 없는 사람은 불가능해요, 이렇게 사는 것이. 그런 사람은 마지막 날에 이렇게 살면 불법을 행하는 사람이라는 선언을 받고 지옥 떨어지게 많은 거예요. 두 번째,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좁은 길 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지만, 그렇게 살지 않고 넓은 문, 넓은 길을 가는 사람을 예수님은 불법을 행하는 사람이라 그렇게 말했어요. 무엇을 말하는 삶의 요구입니까? 좁은 문, 뭐라 그랬어요? 제가 좁은 문. 좁은 문은 자기 자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대로 살면 망할 수밖에 없다는 인간인 것을 깨닫고, 예수님 당신만이 하나님이시오, 하나님의 아들이요, 왕이시오, 주이시오, 나의 생명이요, 나의 구주이시라는 것을 겸손히 믿고 좁은 문을 들어가는 것처럼 몸을 바짝 숙이면서 겸손히, 나는 당신의 도우심이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나는 당신의 의가 없이는 단 한순간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나는 지금부터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 당신을 나의 주인으로 삼겠습니다. 이게 좁은 문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넓은 길 가는 것은, 좁은 길 가는 것은 무엇이에요?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가는 데 있어서 값지불이 필요하다면, 값을 지불하는 거, 희생이 필요하다면 내가 끝까지 희생하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디사이플십이라고 그래요. 뭐라고요? 디사이플십. 진짜 예수 믿어 구원받은 사람 반드시 디사이플십이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게 단번에 완전하지는 않을지라도 점점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나는 완전한 목사는 아니지만 우리 교우들을 내가 유심히 보는 거예요. 내가 막 장난이나 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를 띄엄띄엄 알면 안 돼요. 나 이렇게 다 유심히 봐요. 그런데 탁 생명이 그 속에 시작되는 사람, 좁은 문으로 탁 들어가는 사람들은 하나씩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근데 그게 뭐냐면 지속성이에요. 뭐라고요? 지속성. 아까 말했잖아요. 굉장히 어려워요. 공부가 너무 힘들고 학기말 고사를 망쳤어요. 교회 안 나오고 싶어요. 그리고 영광교회는 엄청난 듀티가 있잖아요. 아니 무슨 대학생이 가드닝 하는 교회가 어디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없어요. 우리 교회뿐이야. 할렐루야. 기분 나빠요? 아니죠? 아니 이런 교회가 어디 있어요? 대학부들 그냥 교회만 나와줘도 막 이쁘다고 잘한다고 잘한다 이런데 우리는 그런 거 없어요. 금요일도 나와, 새벽교도 나와, 금요철에 나와, 가드닝 해, 밥해. 할렐루야. 야, 이거 참 진짜 이건 뭐하러 왔나 이거 모르겠네. 그런데 좁은 문으로 들어간 사람들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근데 안 들어간 사람들 어떠냐? 튕겨나가 버려요. 교회에 머물지 못해요. 물론 내가 지난 금요일에도 말했죠. 목사가 너무 좀 사나워가지고 마음에 안 들어서 떠나는 사람, 목사 설교가 너무 길다고 마음에 안 들어 떠나는 사람 있어요. 근데 그런 것 말고 거듭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생명의 말씀을 못 견뎌요. 그러니까 교회에 붙어있지를 못해. 그 목사님 이야기 아니에요? 요한 1서가 읽어봐요. 구원받은 사람의 10가지 증거를 요한 1서를 말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회에 남아있다고 말해요. 어디에 남아있어요? 교회. 이 건물 교회를 말하잖아요. 그건 말하는 거 아니에요. 거룩한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의 공동체 안에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남아있어요. 같이 주를 의지해요. 같이 함께 어깨동무를 하면서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지속성을 가진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과 불법을 행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마지막으로 성경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고, 순종치 않는 것은 불법을 행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 자신이 자신의 뜻을 우리 인간에게 완벽하고 명확하게 알리신 것입니다. 이 속에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살게 되고, 어떻게 하면 죽게 되고, 어떻게 하면 성공하고, 어떻게 하면 망하게 되는가, 이게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들, 특별히 우리 대학부 여러분들, 제발 어디가 멸망받는 낭떠러진지, 어디가 살게 되는 생명의 길인지를 제발 좀 알고 살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많은 젊은이들이 길과 낭떠러지를 구분하지 못하고 헤매고 다녀요. 자기들은 굉장히 똑똑하다고 말해. 근데 성경의 빛에 비춰보면 어디가 사망의 길이고 어디가 생명의 길인지도 구분하지 못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잖아. 성경은 완벽한 하나님의 말씀이요, 우리 인간이 살고 죽고 하는 모든 것에 대해서 정확무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놓으셨으며, 마지막 심판날에 이 말씀이 우리를 심판할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왜 어떤 사람은 하나님 뜻에 순종하며 살게 되는데 어떤 사람은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이 산상설교 마지막 4가지 비유의 3가지가 그걸 말하는 거잖아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좁은 문으로 들어간 사람은 그것이 가능하기 시작해요. 두 번째 비유는 뭐죠? 좋은 나무, 다시 말하면 본성이 아담의 타락한 본성에서 예수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본성을 가진 사람으로 변화되면 말씀에 순종하며 살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오늘 본문은 뭐예요? 거짓 신앙 고백이 아니라 진짜 신앙 고백을 하면 그때부터 그 사람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사는 역사가 일어나요. 할렐루야. 내가 넘어질 때도 있어요. 내가 많이 넘어질 때도 있어요. 그러나 다시 털고 일어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것을 내가 다시 구하고 하나님 뜻 가운데 살고자 다시 우리 자신을 다져잡고 다시 내가 그 길을 가는 사람이라 그렇게 말해요. 그것을 다른 성경 로마서 8장 7절에서 9절도 똑같이 말해요. 마지막으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육신의 생각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내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육신의 생각은 혹은 육신에 있는 자들은 절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 하나님의 뜻을 쫓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도 안 돼. 육신에 있는 사람, 육신에 있는 사람 뭐예요? 타락한 아담의 옛본성 그대로 있는, 자연인 그대로 있는 사람, 그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안 돼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이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왜냐하면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랬잖아요. 순종이 안 돼. 그런데 너희가 영에 있으면 너희는 육의 사람이 아니라 그렇게 말했잖아요. 그 영은 우리 영이 아니고 성령을 말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고 성령이 우리 속에 있게 되면 그때부터 우리는 타락한 아담의 옛 본성 안에 지배되는 사람들이 아니라 성령에 지배된 사람으로 우리가 바뀌었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완벽하진 않지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들, 천국 입성의 여부, 이 사람이 들어가냐 못 들어가냐는 정확하게 마지막 날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그날은 선언이에요. 선언. 결정은 여기서 결정이 돼요. 어디에서요? 여기. 내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진짜 믿냐는 거예요. 내가 같은 어려움 속에서도 내가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따라가고 있냐는 것이에요. 내가 넘어질 때도 있지만 내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 뜻을 내가 행하는 사람이냐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여기서 완전히 결정이 나고 마지막 날은 마태복음 24장 말씀처럼 선언하시는 거죠. 뭐 한다고요? 선언. 여러분, 조사심판, 그런 거짓된 이론을 가르치는 교회들이 있어요. 그런 거 없어요. 예수님 모든 걸 다 하시는데 무슨 마지막 날에 우리가 천국 들어갈 자격이 있나 없나를 무슨 그때 조사를 다시 해요. 그 모든 것은
Right now. 여기서 결정나요. 어디에서요? 여기서 결정이 나요. 다만 그날에 너의 행한 그 모든 것이 거짓이었는지 참이었는지만을 선언만 하는 거지요. 전 여러분에게 마음을 다해서 호소해요. 내가 부족하고 영광교회가 부족한 게 많이 있지만 별로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거짓 없는 참된 신앙 고백자,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의 진리를 구하고 그 진리에 순종하는 그런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